자,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1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정말 이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은 아마 거룩이라고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저 애굽에서 생활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들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구나.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종 생활하고 있고 노예 생활하고 있고 묶여있는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묶여있는 것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아브라함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역사, 기적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로 나올 수 있는 역사,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에 있었을 때, 저 세상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건져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그냥 하루아침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광야라는 교회를 통과하여 가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광야라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말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건져 주셔가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로 형상으로, 모습으로 지금 다듬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을 따라다니던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성전을 또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전은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서 지금 이제 11장을 왔는데 보니까 1장에서 10장까지는 정말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또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을 정말 위임하시고 또 그들은 어떻게 정말 백성들을 예배로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배에 나올 때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본 것은
예배는 피의 예배입니다. 정말로 많은 짐승들이 죽여져야지만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피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또 더 나가서 불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피는 무엇을 말하고 또 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신약 세대에서는 우리가 진짜 막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막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 하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로 트리니티 하나님의 성삼위 일체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리에 임하여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을 바람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것이고 이 예배가 피의 예배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이 예배가 불의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배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배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은사, 능력, 특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 드려라, 나에게 나와라.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통로, 특권을 얻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가서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다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레위기서도 보면은 정말 한 번의 예배가 아니에요. 번제 드리고 속죄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피지컬하게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계속 1장부터 10장까지 정말로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오늘 레위기서 11장을 보니까 정말로 약간 엉뚱하다, 정말 생뚱맞다라는 그러한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먹는 것을 먹는데 오늘 여러분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먹는 것을 먹을 때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나중에 13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도 볼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엉뚱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길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거, 어떤 것을 먹냐, 어떤 것을 입냐, 어떤 것을 어떤 행동을 하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네가 무엇을 마시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먹는 것 하나를 너가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상 이 레위기서 11장에서는 정말로 많은 그런 오피니언들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러한 뜻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석도 맞는 것 같고 저 해석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하는 이게 드는 이 해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위생상으로 좋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상으로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겠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지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건강, 위생 이런 모든 것을 위하여서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금 신학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을 가냐 못 가느냐에 달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가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들어오면은 이거 들어와가서는 몸을 거쳐가서는 이게 다 이제 너 배설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더러운 것은 너의 입에서 너의 정말로 이 가슴에서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겉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것이 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벌써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신학 세대에서는 이 더 이상 율법 이런 먹는 것에 매여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던져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저는 않습니다. 사실상 원장님도 보면은 먹는 것을 먹을 때 이 레위기서 11장을 거의 다 지켜서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먹는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이것을 지켜 먹으려고 해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건강상으로 좋기 때문에 위상상으로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가서는 준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것 외에도 또 영적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여 냈다. 그런데 인도하여 낸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저 애굽의 땅에서 저 세상에서 건져낸 거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 이 먹는 것 하나에서도 세상과 너가 구별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거나 다 먹는다고 해가서는 너희들도 아무거나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모든 것을 먹어도 건강하게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먹을 때 구별하여 먹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이 몸은 나의 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몸입니다. 여호와에게 드려지는 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더욱더 건강해야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도 목회자들이 많은데 우리 원장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알고 아무리 영성을 쌓았을지라도 우리가 건강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것을 써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구별하여 가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육지의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1장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자, 오늘 땅에서 사는 짐승들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짐승의 굽이 갈라져가서는 쪽발이 된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새김질 하는 것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 쪽이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것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쪽발이 있다라는 것은 이 단단한 굽이 있어서 신발을 신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신발을 신잖아요. 신발을 신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묻지 않기 위하여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다니지 않기 위하여서 신발이라는 것을 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짐승은 정말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면서 구별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짐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쪽발이 있는 것, 그 굽이 갈라진 것, 이런 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학자들이 새김질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새김질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ruminate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넘어갈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ruminate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묵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이것을 먹고서는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고서는 품고서는 다시 이렇게 올려가서는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영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ruminate, 이것이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되어서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짐승을 먹을 때도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또 되새김질하는 것, 이건 먹는데, 근데 혹시 이제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먹으라 말씀하십니까?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자,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되. 자, 보니까 이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는 새김질은 하는 거예요. 대새김질은 하는데 보니까 굽은 갈라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말씀하십니까? 정결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거 먹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뭐를 말씀하시냐? 돼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자, 이것은 보니까 굽은 갈라졌어요. 쪽발이에요. 근데 이것은 보니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함으로 이것이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나 돼지 이런 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김질을 하는 것, 아니면 굽이 갈라진 것,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떤 짐승들이 있을까요?
소가 이렇습니다. 염소가 이렇습니다. 양이 이렇습니다. 사슴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 1장부터 10절까지 오면서 보았던 짐승들이 무엇입니까? 땅에 육지에 있는 짐승들. 소, 양, 염소.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먹으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쳐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거룩한 것들을 먹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는 정한데 하나는 부정한 것, 이런 낙타, 그리고 사반, 토끼, 돼지 이런 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의미로 봤을 때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결한 것이에요.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는 정한데 하나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정말로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이러한 정말로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기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거룩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되새김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루미네이트하는 사람들과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된 사람과 같아 보이고 굽이 갈라진 사람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여기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세상에 나갔을 때 굽이 갈라져 있냐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구별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서는 거룩해 보이고 저기서는 부정한 일을 행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는 바알 섬긴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지금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두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를 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같이 섬기는 것 이거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육지에서 먹는 것들,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굽이 갈라지든지 온전하게 되새김하며 구별된 그런 것을 먹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나 돼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봤을 때도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사슴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은 풀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이 더러운 곳에서 구르는 그러한 것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구별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러한 것을 먹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선 9절부터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물에 사는 것들 중에서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가증한 것이니라. 아멘. 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게 여기고서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느러미는 무엇을 합니까? 붕어가 아니면은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있어야지만은 파도가 치고 이게 물이 흘러갈 때 그 물을 이기고서는
자기가 가는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이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침체된 곳에서밖에 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의 지느러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의 지느러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적의 지느러미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이쪽으로 흘러갈지라도 세상의 풍습대로 흘러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서는 저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거룩한 것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늘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비늘이 없는 것은 오염이 잘 됩니다. 그러나 비늘이 있는 것은 비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정말로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마귀 사단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싸울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비늘이 없고 정말로 지느러미가 없으면은 정말 이 세대의 풍습대로 밖에 다 살아갈 수가 없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느러미가 없으면은 세상이 흘러간 대로 살아가니까 이 세대의 풍습대로 이 세대를 본받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느러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분별하고 정말로 세상을 피해가서는 하나님의 것을 능력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거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6장 10절을 찾아보시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린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염되는 것,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넘쳐나기 때문에 정말로 비늘을 입고 갑옷을 입고 전신 갑주를 입은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신 갑주를 입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그런 한번 물고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물고기가 뭐가 있습니까? 지느러미 없는 것, 비늘 없는 것, 미꾸라지, 장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장어 생각하고, 또 미꾸라지 생각하고, 또 메기 생각하고,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데 살고 있어요. 별로 맑지 않은 데 살고 있어요. 시궁창이 같은 데 살고 있고 저 밑에서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세속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맑은 물, 성령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되지 흑암의 권세들이 있는 그곳에 머물기 원치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5장 3절 한 장을 넘기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이러한 지느러미가 없고 정말 이런 비늘이 없는 것들이 사는 그런 곳에 사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육적으로도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상징하는 것을 먹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물에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에 대해서 13절부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자, 이것들은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의 오디새와 박진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는 새들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새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특징,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새들이 뭐가 있어요? 뭐 독수리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또 뭐 부엉이도 있고, 박쥐도 있고, 이런 건 알죠. 여러분들이 그냥 딱 생각했을 때도 이거 아는 것들만 봐서도 정결하다 생각하십니까? 부정하다 생각하십니까? 부정해요. 여기 보면은 박쥐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얼마 전에도 그게 뭐 진짜 박쥐에서 낳는지 안 낳는지 뭐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추측도 나오잖아요. 까마귀 같은 경우는 뭐를 먹고 사는 것입니까? 시체 먹고 살고 막 쓰레기 먹고 살고, 독수리 같은 경우도 뭐 사정없이 아무거나 다 물어뜯는 그런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새들입니다. 자,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모든 새의 새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새들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는 새들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구별하지 않아요. 분별하지 않아요. 이런 다른 새들과 같이 뭐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것을 먹고 이슬을 먹고 막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닥치는 대로 시체도 먹고 쓰레기도 먹고, 그리고 아무거나 약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잡아가서 그것을 뜯어먹고 죽이고 이러는 것을 가리켜서 이러한 새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세상에서 정말로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아무나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도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을 먹지 원치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은 부패한 것, 염증이나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을 정말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먹지 말고 또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경건한 인생,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보았을 때 정말로 세상에 살아가는 그 풍습들이 이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헐뜯고 죽이고 이러고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32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의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들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이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닥치는 대로 그냥 행하고 생각하고 정말로 먹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닥친 대로 먹는 인생, 닥친 대로 행하는 인생, 그냥 내가 좋은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정말로 이러한 세대가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구별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 중에서 이런 것들은 절대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영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20절을 보니까 더 나가서 곤충 가운데서는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먹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 위에 뛰는 것이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서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 있고 기어 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자, 곤충들 보니까 날개가 있어요. 네 발이 있어요. 그런데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서는 날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어만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렇지만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기는 하는데 그 곤충이 그 발로 뛰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뭐 메뚜기도 있고 배짱이도 있고 귀뚜라미 팥중이도 있는데 이런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 먹었던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 먹었어요? 여기 목사님이 드셨어요?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세례 요한도 메뚜기를 먹었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시면 왜 날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날라고 날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빛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은 정말로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아야 되는 인생인데 날지 않고서는 그냥 세상에 붙어가서는 기어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날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만 의지하고 두려워가서는 날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은 부정하니까 그런 건 먹지 마라. 그렇지만 영적으로 의미로도 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땅에서 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상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뚜기 같은 거, 귀뚜라미 같은 거, 배짱이, 팥중이 이런 거는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리고서는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땅에 기어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4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 것이니 42절도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은 가증함이니라. 아멘. 자,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먹지 말아요. 여기서는 뭐 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다 부정하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땅에서 배로 밀고 다니는 것,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 29절에 보니까 또 더 나가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다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서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이 모든 기는 것 중에서 이것은 내게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도마뱀도 없고 카멜레온도 없고 그래서 뭐 걱정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종류는 다 뭐예요? 파충류 종류입니다. 뱀 종류입니다. 이런 것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이 레위기를 항상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되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지키고 산다면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정말 확신하게 듭니다. 여러분, 뱀 종류 이런 것은 절대 먹지 말아라. 왜냐? 이것은 땅에 붙어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개를 주셨으면 비상하기 원하는 것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 위에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땅에 붙어 다니는 자들은 땅이 부정한 것들이 다 묻어다니고 균이 묻어다니고 바이러스가 묻어다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가증스러운 거기 때문에 절대 만지면 되지 않고 먹으면 되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24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이 왜 정한지 부정한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의 시체는 만지면 된다,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만지게 된다라면은 이것이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5절부터 어떻게 보면 끝절까지 거의 이 시체를 만지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만지면 언제까지 부정한지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만약에 만지면은 당연히 뭐 손을 닦고 이러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옷 같은 것도 다 빨아야 될 것에서 말씀하시고 그 저녁까지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서는 이 부정한 것들의 시체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시체 자체가 부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그러니까 모든 시체는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체를 만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정결해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말씀하시냐? 옷을 빨 거는 빨고 또 정결하게 하는 것을 다 지나가서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정결하게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묻어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두운 것들이 묻어오고 세상에 정말 흑암의 권세가 묻어오고 또 세상에 죄악이 묻어오고 세상에 죽음의 권세가 묻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빠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그냥 너가 더러워졌다 이것을 더 나가서 그것이 정결하기 전까지는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한 자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시체를 만지면 아니 될 것, 그리고 시체를 만지게 돼가서는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이 주검이나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에 어떤 것들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어떻게 하라?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해야 될 것은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이 질그릇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가서도 깨끗해지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이런 것에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질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그릇에 부정한 것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그것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누가 질그릇입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나입니다. 내 안에 이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이 보배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질그릇은 나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을 씻어야 돼요.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것을 정말로 깨끗하게 하고 깨트려 버려서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질그릇에는 부정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질그릇 안에 있어서 이 보배를 가지고 다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 왜 애굽의 땅에서 건져냈는지 너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세상에서 너를 건져낸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원해서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건져낸 것은 너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듯이 내가 너도 거룩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여 가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말씀하시니 깨끗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시궁창이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마포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다, 의롭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 씻기는 게 아니라 그럼 다 씻겨주세요. 아니다. 너 이미 목욕해 가서는 정결하다. 이미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도 올 수가 있고 더러운 때도 타고서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기 원하십니다. 씻어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는 그 거룩함을 지키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어도 건강하던데요. 아니, 하나님 뱀 먹어도 별로가 없던데요. 다 똑같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네핏을, 혜택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거룩함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